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뭐, 이거 제가 그냥 혼자 하면 15분, 20분이면 끝날 만큼 적은 양의 분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질문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딱 이게 꺼내 드린 건 뭐냐면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게 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니즈를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의 뭔가를 목표를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학술적인 거를 채우고 그거를 뭐 지적인 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목적과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걸 뽑아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떤 정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 논문으로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철학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그러면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다가도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없는 분들은요, 주보를 읽으셔도 됩니다. 주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이 구절에 대한 거를요, 말하려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는 우상의 문제를 8장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요, 분파 문제, 우상숭배 문제, 은사방언의 문제, 음행의 문제, 신사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예배 문제, 부활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뽑아라. 그러면 전체 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상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상의 문제를 다룰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의 문제를 보통 사람들이 주석서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먹는 문제로 제안해서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먹는 문제는 인생 전반의 문제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문제로만 생각될 수 없다. 이게 1차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를 얘기를 한다면 사랑이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에 정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국 키르케오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지식적인 범죄에서 끝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이 지식적인 범죄에서 끝나지 않는 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에 보루는 뭐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대 이 지식 문명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많이 물어라 얘기한다면 저는 헤겔 철학적인 그 사유가,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모든 아이들의 윤리책, 고등학교 윤리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저는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헤겔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뭔지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철학 공부 하신 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들어봤는데 설명할 만큼의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양기훈 형제라고 했었죠? 김성훈. 김승종이구나. 양기훈 형제가 여기 양기훈 형제고, 네, 김승종 형제는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예. 저는 뭐 해겔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이 있는 해겔 철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해겔 철학의 전문가고 TV에도 나왔던 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요약을 한 게 굉장히 쉽게 써져 있는데 핵심적인 걸 저는 다 거기를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쓸 당시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책을 썼었대요, 그거를.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했을 때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왔었대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딱히 가리키는 해겔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해겔이 이런 말을 던졌대요. 바로 저것이 나폴레옹의 저 장면, 그것이 바로 저게 정복자 정신이고 저것이 세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해겔의 가장 중요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의 그 사상의 핵심을 얘기를 해라.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책을 쓴 해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은 정복자 정신이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과정에 의해서 세계가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해겔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겔 철학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과거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 왔대요. 다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봤는데 그 역사는 어디에 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됐으면 곧 그 사람이 노예가 되고, 노예는 곧 주인이 되고, 이러한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는 어떤 이런 역사관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해겔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실 책을 쓴 사람이 하는데 뭐냐면 일본 사람 중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종말을 제가 읽다가 포기를 했는데 어려워서 그 책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그 역사의 종말에서 그 역사의 종말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이다. 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로 본대요. 왜 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개인이 드러나지 않아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과정이 역사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 이상의 그런 정치 논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은 그 발전 과정의 끝이다. 민주주의가 그 발전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그 이상의 더 나은 정치 제도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에요. 라고 그렇게 딱 찍었을 때, 그 방점을 찍었을 때 그 후쿠야마의 결론은 뭐냐? 여기서 화해가 등장을 합니다. 해겔 철학사상에 화해가 등장을 해요. 뭐와 뭐가 화해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없는 상태.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상태를 일컬어서 해겔이 말하고 있는 이걸 정치적인 제도로 이룩한 것이 뭡니까? 그게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고 그것의 제도적인 결론은 민주주의를 읽은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구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제가 해야 될 미션이고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거와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16장 32절. 지금 이 해겔과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절 하나 뽑아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잠언서 16장 32절인데, 잠언서 16장 32절을 제가 얼마 전에 꼬마애들한테 영어로 암기하라고 시켰어요. 암기하라고. 이거 제가 같이 나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one with self-control,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with self-control than one who takes a city.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읽혀졌느냐? 정복자 정신은요, 도시를 빼앗는 자 같아. 지금 해겔이 말한 이 정복자 정신은 세계 정신인데, 그게 세계 정신인데, 그거는 도시를 빼앗는 정신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읽혀져요. 그 도시를 빼앗는 정신인데, 그 도시를 빼앗아서 그를 정복한 정복자보다 더 나아. 누가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이 그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관점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저는 그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을 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용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왠지 야고보서와 연관이 돼요. 야고보서 뭐라고 하냐? 분을 내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십시오 하고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격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왕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참된 승리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왕도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아요. 그 과제는 뭡니까? 자기를 정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거고, 기독교는 뭘 생각하고 있냐?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정복자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해겔에서는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 외제적으로 주어져요. 외제적으로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서는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 어디 있어요? 내면성 속에 일어나요. 나는 나의 주인이자 나는 나의 노예예요. 나는 나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항상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주인이자 나는 나의 내면성 속에서의 종이에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거를 내면성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요. 한 발짝을 더 나가는데 이 한 발짝을 더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사랑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냐? 우리는 자기를 극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다르냐? 제가 여기 지금 성경권 교재 하나 쓴 게 있거든요. 홀로거르라. 이 홀로거르라 교재를 쓰려고 제가 이 논문을 찾다 보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기독교 학자들조차도요, 뭐라고 하냐, 앤드류 두르만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인 자기 부인은 잘못된 가치관이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되고, 자기를 성취해야 하는 이 현대 사회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 내용은 맞지 않다.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자기 학대의 전통이다. 왜 기독교는 자기 학대를 가르치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 부인의 전통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오늘 다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건 더 본질적이고 더 무한한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존재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를 정복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를 정복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나눠봤을 때 자기를 정복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기독교적인 논의를 봤을 때 자기를 극복한다는 건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보여져요. 세계 정복은 쉽냐 어렵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정복은 어느 정도 어렵냐? 저는 이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나라를 다 정말 집어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쟁으로 여겨진다면요, 저 오늘날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각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이걸 얘기를 해라. 그러면요, 스펙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펙을 쌓는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너는 너의 성공밖에 모르냐?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스펙 쌓으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쳐보자고요. 저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멋져 보여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인 이 발전 과정 속에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 이 몸뚱아리 하나를 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헌신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가치로 여겨지고, 이것이 바로 윤리책에 등장하고 있는 조화 같아요. 자신의 성공과 이 사회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가치야말로 가장 긍정적 가치로 던져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가치를 하나 던지려고 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다른 가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직 사랑만 덕을 세운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 정신과,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하는 거와 자기를 극복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다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극복하는 게 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 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것으로. 자, 이제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극복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헷갈리죠? 헷갈리고 오늘 정리하려고 제가 이거를 꺼내 들었어요. 자, 여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 키워드 하나를 딱 던졌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도 좋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굉장히 긴 논의지만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그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일본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나가노라는 목사 하나가 진짜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 한 명도 안 왔대요. 5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한 명이 왔대요. 와가지고요.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성도가 한 명도 없다가 어느 날 또 왔으니까요. 젊은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그 청년을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청년과 예배를 드리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상을 차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토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피를 토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대요. 그런데 그 성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단 한 명의 성도, 그 폐병 환자를 양육을 했대요. 그 나가노라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 그 병이 나았대요. 나았는데 그분이 중국의 굉장히 그 중요한 선교사가 되었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래요. 저는 까먹었는데, 유명한 인물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폐병 환자 한 명을 양육한 일을 했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극복하는 거 하고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어려움을 하나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입 학생들 그 논술 지도도 했고요. 수학도 가르치고 하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과외 지도를 생계유지를 해왔었어요. 과외하는 선생님한테는요, 지금도 한번 그 온라인에 들어가 보세요. 나 때문에 저 학생이 서울대 갔어. 해가지고 지금도 논술 지도하는 선생님들은요, 서울대를 몇 명 갔나. 그리고 그 수기를 써요.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갔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학생은요, 그 선생님에게는 그 학생은요, 자랑거리예요. 내가 아니면 이 학생이 서울대를 못 갔는데 나한테 배워서 갔어 하고 그것을요 마케팅의 도구로 써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유익하죠. 그리고 여기 세종시가 굉장히 유명한 게 건물이에요. 아파트. 아파트가 유명하냐? 세종시는 이 건물을 질 당시에 아파트를 똑같이 설계하지 않도록 그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그 단지에 생긴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 건축가에게서의 그 건축물은 뭐가 됩니까? 네? 건축가도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뭐죠? 건물은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세울 경우에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가노 목사님이요, 폐병 환자를 그렇게 세워서 선교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 선교사가 중국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업적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 내가 세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벗으로 결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손 들어보세요.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 왜 말할 수 없죠? 자랑할 대상이 없어서. 저는 자랑할 대상이 없다고 물론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함의하고 있나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만 사람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사실은 좀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세운다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덕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한다면 이 나가누라는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그 폐병 환자가 정말로 중국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 모든 인생으로 다 그걸 바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로 남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나는 nothing이 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것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과 자기를 극복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전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를 극복하는 게 더 어렵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 극복이 더 어렵다. 네. 자,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로 남기. 그리고 사랑만 사람을 세웠다고 고백하는 자로 남기. 자, 이것이 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는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복자 정신이 아닌 자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가 남은 사람에게 하나의 과제가 더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세운다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과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먼저. 예. 이거는 사실은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에 자기 극복의 과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1차 극복의 과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 속에 내재될 수밖에 없는 불안을 극복해라. 너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는 자의 모델로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제시했어요. 저 새와 공중의 새를 봐봐. 염려하지 않잖아. 근데 너는 왜 염려해? 라고 하는 그 염려의 문제는요, 결국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처럼 보여져요. 저는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때 이 염려하는 자의 이 염려는 마치 뭐처럼 보여지느냐. 여러분, 여기가 금강이거든요. 이 금강이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안개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와, 여기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금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저 먼 데서 보잖아요? 안개가 괴물처럼 보여요. 괴물처럼 보여요. 먼 거리에서 보잖아요? 괴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강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딱 보잖아요?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내일을 보면요, 그 염려가 괴물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자기 극복의 과제가 남는데, 그래서 성서를 올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를 극복하는 자는 성을,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 무릇 자기를 극복하려 하는 자는 내일의 염려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적 가치로 따지면 자기를 극복하려 하는 자는 가장 먼저 그 염려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했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멀리서 보면 괴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그 즉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들어가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모든 신경증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요, 들어보잖아요. 불안장애예요. 다 불안장애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냐? 예기불안이라 불러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요, 불안으로 인식해요. 이것은 병입니다. 병. 이것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퇴행적으로 내가 얼마나 센지를 퇴행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가 두려워한 만큼, 불안해한 만큼이 그 자기 자신의 힘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그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런 논의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저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하냐, 구체적인 사안들은요, 굉장히 긴 얘기여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교회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이것은 교회다, 교회. 하나의 교회고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고요.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말의 명사 형태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때 그 경륜이 오이코노미아고요. 이게 영어의 이코노미의 어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뭐를 세우는 것이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